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입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을 보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앞에와 두 번째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상징적인 장소를 가리킵니다. 바로 모리아 산의 별명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그 의미상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기도 했고 여러분들이 또한 많이 이야기를 말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서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내적 필요와 외적 필요를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알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어떤 약속입니까? 1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내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고, 번성하는데 어떻게 번성하느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을,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받았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어졌던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우리의 인생을 생각을 하면 우리의 인생은 미래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새서만 교회는 미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서 한숨 지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서 한숨 지지 마세요. 새소만 교회 혹이라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한숨을 짓거나 그것 때문에 아이고 어쩐데 저쩐데 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몰라도 하나님이 있는 우리 새소망교회는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새소망교회가 있는 이 삼례 지역이 미래가 있습니다. 왜요? 누구 때문에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있는 우리 새소망교회 때문에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정을 해주든 안 해주든 우리끼리는 그렇게 알자고요. 예? 왜요? 싫으셔요? 삼례 지역에 미래가 있습니다. 삼례 지역에 구원의 불길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새소만교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믿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자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복됨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가정은 미래가 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미래가 있다. 마음으로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이라도 아직 짝을 이루지 못한 자녀가 있더라도 그 자녀들을 보면서 우라통 치미를 하지 마시고 미래가 있다라고 여기십시오. 미래가 있다라고 여기시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고 계셔요.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감독자예요. 우리 인생의 연출자가 되어 주십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감독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감독자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것을 잘 알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지금까지의 인생을 적어도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 이후에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감독자였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 뜻대로 되어진 것이 없더라고요. 아마 내 뜻대로 되어졌으면 저 이곳에 없어요. 아마 전주 시내 모처에서 빵집을 운영하고 있을 겁니다. 아니면 좀 더 어? 제가 원하는 대로 되었으면 아마 전주 모처의 여고에서 아마 국어 선생을 하고 있을랑가 몰라요. 제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셨고 그 길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나에게 끊임없이 다가오셔서 항복을 이끌어내셔요. 그래서 그 길로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 길로 들어서고 나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의 욕망과 저의 욕심을 눌러내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뜻을 바라보게 하셔요. 그 뜻대로 살아오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내 인생을 들여다봐도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다. 앞으로 나의 인생을 생각을 해도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지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100세에 귀하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렵게 하던 아들이에요. 두 명이나 세 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삼아 나에게 바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맞는 얘기예요. 오늘날 같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제정신이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오히려 그런 하나님 나는 못 믿겠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상식적이지도 않고 이해가 되어지지도 않고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는 이 하나님 내가 어떻게 믿고 신뢰하겠습니까? 난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면 아마 교회를 다 떠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서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많은 고뇌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멈추게 하십니다.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뒤를 돌아다 보니 뭐가 있어요?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을 한 마리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곳 이름을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브라함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리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로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 사건이 우리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되어지길 원하고 힘이 되어지길 원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육 간의 삶이 형통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이 그냥 주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처음에 교회 왔을 때는 사실 뭐가 뭔지도 잘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예배할 줄도 모르고 뭐가 뭔지도 잘 모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신앙의 경력이 좀 쌓여지면 예배도 좀 정성스럽게 드릴 수 있고 기도도 좀 정성스럽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할 수도 있고 봉사할 수도 있으니 하나님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알게 모르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어떤 이는 받고 살아가고 어떤 이는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한 이런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있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그 약속, 우리를 향하신 약속,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축복을 잃어버리거나 그것을 받고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의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믿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옛사람하고 인사 한번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보면 기적이지요. 아브라함이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아니, 기억을 잃어버리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그것을 살다 보니 아마 잊어버렸을랑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장에서 약속을 해 주었던 그 약속의 내용을 다시금 언급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이 그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에서부터 듣는 때부터 그 기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22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 존재하지 못할 거예요. 이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 음성을 아브라함은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왜 저를 부르십니까? 하고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그 신앙생활은 맹탕과 같아요. 열심히는 하는데 뭔가 부족한, 뭔가 허전한. 어떻게 보면 내 의지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의 주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평안 가운데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지지 못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딴 길로 갑니다. 엉뚱한 길로 가요. 낭떠러지가 낭떠러지인 줄도 모르고 그냥 그것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약속되어지고 준비되어진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두 개의 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귀가 두 개가 있는 것은 한쪽 귀로는 세상의 소리를 듣고 한쪽 귀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라 하는 의미로 하나님이 귀를 두 개 만들어 줬대요. 그 말이 맞다 하더라도 두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두 가지 중에 우리가 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보다 더 잘 들어야 할 음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일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예, 거기까지는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듣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음성이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육성처럼 나를 부르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듣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도 재수를 하는데 아버지가 저를 서원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약속은 누가 한 겁니까? 아버지가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 보고 지키라고 그랬어요. 근데 계속해서 아버지가 자기가 한 약속을 나보고 지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자꾸만 저에게 "왜 아버지 뜻대로 안 해? 아버지 말을 안 들어? 왜 하나님 뜻을 거역해?" 하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요. 저가 죄인이 되어 가는 거예요. 제가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야,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치 들은 것처럼 나에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믿음이 없어 가지고 아버지 탓으로 돌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나님께 탓하고 이렇게 이유와 변명을 늘어놓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죄책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그래 좋다. 그러면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리라 마음을 먹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교회 가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지금 저 영신교회죠. 우가동에 있는. 영신교회 예배당에 들어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자기가 한 약속을 나보고 지키라고 하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왜 아버지 약속을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느냐라고 마치 저에게 효도를 하지 않는 불효한 자식인 것처럼 저에게 자꾸만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고 불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확실하게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신학교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나에게 신학교 가라고 가야 될 것 같으면 가라고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직접 확인하려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셔요.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천장이 가로막혀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는가 보다 해 가지고 지금은 사라지고 없습니다마는 그 영신교회 앞쪽에 보면 신호 아파트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제가 살았거든요. 신호 아파트 뒤쪽에 보면 조그마한 그 작은 야산이 있었어요, 동산이.
거기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제 뚜껑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직통으로 내려올 것 같아서 그거 야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좀 두 번도 필요 없습니다. 한 번만 제게 음성을 들려 주십시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렀던 것처럼 문수야, 문수야 하고 불러 주시고 제게 신학교를 가거라 하고 제게 들려 주시면 내가 그것을 사인으로 알고 제가 신학교 가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요. 지금까지 안 들려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육성으로 들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못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왜요? 아무개야 하고 부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들려요. 들을 수가 없죠. 들은 적이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할 때 이 음성은 이 육성의 말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고민을 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을까?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깨닫게 됐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6장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아하, 이거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육성으로 들려지는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거하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간섭하시고 그 마음의 기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육성으로 문수야 하고 부를 것만 기대를 하고 있었지 계속해서 제 양심으로 가책이 느껴지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었어요.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들을 제가 무시를 했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가 그냥 생각을 하고 내가 그냥 무심코 떠올린 하나의 내용이라고만 생각을 했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살아오시면서 많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갑자기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었을 거예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생각나서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날 때가 있을 거예요. 개척교회 또한 목사님 작은 것이지만은 그를 위해서 돕고 헌금하고자 하는 마음 등등이 생겨났을 거예요. 지나가다가 조금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불현듯 들 때가 있었을 거예요. 이런 생각들, 이런 마음들이 그냥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저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얼마나 가볍게 여기며 살아왔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는 외칩니다.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기능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인하여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무시하며 살아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하여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냥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떠한 계시에 여러분 너무 민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에 들려주시는 그 마음의 소리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느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감동,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한 생각들 결코 무시하지 마세요. 그 음성을 들음으로 인하여, 그 음성을 듣고 실천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여호와 일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일의 축복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온전한 순종을 가진 자, 순종이 있는 자에게 여호와 일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부분에 포커스를 많이 맞춥니다. 물론 중요하고 대단한 행동이지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행동이 왜 어떻게 무엇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었을 거예요. 곧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나 서둘러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갔어요. 떠났습니다. 일이 왜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주의 몸된 교회에서 사실 여러분이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로 나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교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야, 저 사람 정말로 한가한가 보다라고 이상하게 폄하할 수도 있지만 귀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의 몸 모든 것들을 투자하며 애를 쓰십니다. 왜요? 그 모든 것들이 왜 가능하냐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작은 순종은 얼마든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큰 순종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큰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권사님에게 외국인 며느리가 있었어요. 중국 며느리였는데 이 며느리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고 이 권사님이 항상 기도 제목이고 저에게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해야죠. 뭐 제가 집에 가서 며느리를 끌고 나올 수도 없는 것이고 끌고 나오려고 한다고 해서 순순히 따라올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지요 하면서 기도했어요. 오랜 설득 끝에 이 외국 며느리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갔지요.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차를 마시면서 이 며느리에게 물어봤어요. 왜 그토록 시어머니가 교회를 좀 가자고 하는데 왜 교회를 안 나왔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 며느리가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물어보시니까 제가 말을 하는데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뭡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 며느리가 하는 말이 저희 친정도 예수를 믿고 저희 시댁도 예수를 믿어요. 근데 제가 객관적으로 따지고 봐도 저희 친정이 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요. 더 예수를 잘 예배하고 더 기도 열심히 하고 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안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중국에서 더군다나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하 교회에서 몰래 몰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 예배가 더 간절하고 더 좀 예민하겠어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시댁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교회를 가고 싶으면 가고 일이 있으면 안 가고 기도할 일이 생기면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기도 안 하고 그냥 사는 것 같고 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거나 봉사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주일날 교회만 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가 객관적으로 따져 봐도 어 자기 친정이 더 신앙생활을 더 잘하지 시댁이 더 잘하지 않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기 친정은 복을 못 받고 시댁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길래 더 열심히 잘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은 당연지사인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안 주시냐.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자기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안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목사님이 신방 왔으니까 목사님이 그에 대한 답을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자기가 시어머니가 달달 볶아 가지고 한번 교회를 나왔지 이것에 대한 답을 목사님이 확실하게 주지 않으면 "나 다음 주부터 교회 안 갑니다." 저에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하더라고요. 아이 고민이 되지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신방을 갔는데 전도하러 갔는데 이런 얘기를 툭 던져 놓으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이 목사님 저도요 순간 당황되더라고요. 제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다음 주에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가 달리잖아요. 그럼 평생 권사님은 누구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목사님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온다, 안 나온다라고 평생 나에게 핑계를 둘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차를 홀짝홀짝 마시면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말을 할까요? 어떻게 말을 할까요? 하나님 제게 알려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지게 하는 음성으로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제가 그 며느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성도님 말씀을 듣고 보니 성도님의 말씀이 아예 틀리지도 않는 것 같네요. 그렇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셨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 또 복을 바라는 거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의 그 마음이 잘못됐다,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외적인 모습도 중요하지만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따른 행동, 실천도 중요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친정 식구들은 제가 직접 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우리 며느님의 얘기를 들어보니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 생활도 규칙적으로 하고 또한 여러 가지 필요한 선한 행위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한 가지 좀 부족하고 약한 부분들이 느껴지네요. 그런데 그거에 반하여 며느님이 볼 때는 약하게 보이는 이 시댁 식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정 식구들보다 좀 뛰어나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무엇이냐고 저에게 되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댁 식구들은 제가 모르긴 몰라도 저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댁 식구들을 위해서.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더 기도 생활에 깊어질 수 있기를. 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시댁 식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것이 있습니다. 뭐냐고 제가 저에게 물어보길래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 시댁 식구들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 주시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시면 그것을 허투루 여기지 않고
그것에 금방 겁먹고 교회를 나옵니다. 한 주 교회를 안 나오면 그 주에 여지없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 생각을 무시하지 않고 겁을 먹고 그다음 주 교회를 나옵니다. 자신들이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것을 가지고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각나게 하면 헌금도 하고 또한 교회 봉사도 하고 합니다. 며느님이 볼 때 징검다리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때그때마다 고칩니다. 그때그때마다 회복하여 나아갑니다. 제가 볼 때는 복을 누리고 누리지 못하는 데에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외국 며느리가 중국에서 나름대로 공부를 또 했던 며느리다 보니까 금방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중국에 있는 자기 부모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갖춘 후에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여호와의 일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갔어요. 떠났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곳을 향하여 나아갔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신 곳에 멈췄어요. 그리고 그것을 멀리 바라봤습니다. 멀리 바라봤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희미하게 보입니다.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가늠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것을 아브라함은 바라보았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 것은 잠시 봤다가 아니네 하고 다시 눈을 돌립니다. 보이는 것만 봐요. 좋은 믿음, 훌륭한 믿음, 대단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보여지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좋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외국 며느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흉내내며 살아가십시오. 그 믿음을 흉내낼 뿐만 아니라 실천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성도님에게 여호와 일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중국에 있는 부모님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공도 실패도 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과정입니다. 성공했다고 해서 마냥 성공이 아니요. 실패했다고 해서 마냥 실패가 아닙니다.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자만하여 실패로 끝나는 인생이 있고 성공하였을지라도 그 성공을 디딤돌 삼아 성공의 자리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성공할 수 있는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임을 알고 오늘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고 기도를 축복을 해줬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디엔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을 했죠. 주가 일하시네. 저는 그 찬양을 보면서 우리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영적으로 통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사님이 아마 교회 와가지고 설교 제목을 봤을 거거든요. 주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여호와 일의 축복의 주인공이 모두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정리합니다. 스코틀랜드의 독립운동가인 로버트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 자기를 음해하고 자기를 핍박하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어 피하여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쫓기고 쫓겨서 이 브루스가 너무 급한 나머지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으로 허겁지겁 올라가다가 동굴 하나를 발견하고 동굴로 몸을 숨겼습니다. 잠깐 지나고 있는데 이 동굴 밖에 거미 한 마리가 나타나 가지고 거미가 거미줄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루스가 거미를 처음에는 어 손으로 걷어내고 쫓아내 버렸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또 다른 거미가 와서 거미줄을 치는 거예요. 그때는 이 브루스가 '아이고 저 거미도 지가 뭔가 모르겠지만 할 일을 하는 것이니 내버려 두자. 내 생명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니 그냥 저대로 일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자.' 하고 그냥 그 거미를 그냥 내버려 뒀대요.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니까 자기를 쫓던 사람들이 자기를 찾기 위해서 두리번두리번하며 그 동굴 근처까지 온 것을 소리를 듣고 알게 됐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어요. 금방 이 사람들이 동굴 밖까지 왔습니다. 동굴 안을 들여다봅니다. 여기에 숨었을까 싶어 가지고. 그런데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아 여기는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아. 거미줄이 쳐져 있는 걸 보니까 여기에는 사람이 들어간 흔적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없어." 하고는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돌아갔대요. 브루스가 동굴 안에서 그 사람들의 주고받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자신은 동굴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이 오기 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쫓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피하게 해 주십시오. 나를 하나님 저 사람들로부터 구해 달라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원망 섞인 말을 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뭘 하나님에게 서운하게 했기에 나로 하여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소리를 했었는데 "하나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이신데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신데 내가 그것을 잠깐 잊어버렸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감사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평생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결심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브루스는 거미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걸로 안 거죠. 거미줄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브루스는 아마 쫓는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어져 그는 아마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일들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하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그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여호와 이레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